이미 오래전 동안 예전에 그 했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눈으로 보면서도 옛날 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그냥 읽혀질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영화의 한 토막이지만 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생각은 안 나는데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무술, 또 싸움, 또 총 쏘는 거, 이런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침체되면 때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놓칠 때가 종종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이런 신앙이 무너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는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성령께서 심으신 새 본성은 완전히 대고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처럼 때때로 우리도 그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 맞아?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나 하나님 자녀 맞아?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는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렇게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의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심으신 새 본성, 그 새 본성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고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의심이 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움직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런 경우는 마치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나를 내 신앙의 정체성을 일깨우게 만들고 있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삶은 이제 5주째 우리가 11월 달 감사에 대해서 쭉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삶은 마치 영화에서 보니 기억을 상실해도 몸이 반응하듯, 칼빈이 때때로 신자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성령께서 심으신 새 본성이 제거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듯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감사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도 자연스럽게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영화의 스토리처럼 몸이 반응하듯 우리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니까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넬슨 박사의 이 책에 보니까 이 넬슨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 한 토막의 줄거리가 있어요. 의미심장한 말이 시작. 위기의 순간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라. 그러면 당신은 서서히 마음을 진정하고 밝은 정신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첫 번째 감사는 아마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어쨌든 나는 지금 살아있잖아. 그 점에 대해 감사하자.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겠거니 그 희망에 대해 감사한. 넬슨 박사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신자의 도리잖아요. 몸이 반응하듯 영화 속의 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은 상실했지만 몸이 반응하는 것처럼, 또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자는 한때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새로운 본성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고 양심이 깨어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활 속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넬슨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작은 것이라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그래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는지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예수님의 감사는 결과를 놓고 감사한 게 아니라 여기 축사라는 말이요,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에, 그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며 감사한 후에 그 떡을 나눠준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예요. 믿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감사. 그래서 예수님은 결과를 놓고 환경을 놓고 상황을 놓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믿음을 가지고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지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석학자 메투엘리는 예수님의 이 감사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감사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시작임을 보여주셨다.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어떤 결과 때문에 예수님은 이래서 감사하다, 어떤 환경 가운데 이런 환경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상황의 결과 때문에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감사는 예수님은 감사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시작임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상황과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그렇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예배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다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지금 몇 가지를 쭉 이야기했어요. 몸이 마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사를 하려면 넬슨 박사 같은 경우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고 이야기했고,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은 결과를 놓고 감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 매일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가? 넬슨 박사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칼빈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메투엘리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하는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1절부터 오늘 여기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생활 속에 계속 감사를 하려면, 아까 넬슨 박사는 본인의 책에서 뭐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그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희들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 말씀에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것을 기억하라고 여기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요 기억하라는 말을 히브리어 말로는 짜카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짜카르라는 말은 머릿속에 있는 어떤 정보를 기억해내는 거,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추억을 잠깐 되살리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한다고, 리멤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하라라는 말은 어떤 정보를 떠올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짜카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세 가지 의미 있는 뜻이 있어요. 첫째는 마음에 새기라, 이런 거예요. 광야의 길을 얻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것을 기준 삼아라. 기준 삼아라.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라. 여기 짜카르라고 하는 말, 기억하다라는 말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의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기억하라고 말 가운데는 마음에 새기다, 기준 삼다, 행동으로 옮기다. 그러니까 그게 항상 마음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40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을 항상 마음에 새기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농촌에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 내가 농사를 진 건 아닌데 집이 농사를 졌으니까 늘상 일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 한 톨이 얼마나, 밥상 위에 올라오는, 여러분 가서 마트에 가서 6만 원, 9만 원, 10만 원 주고 좋은 쌀 사 먹으면 우리는 그만이지만,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밥 한 그릇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된 노동인지를 다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기계화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예전엔 다 못줄 떼어가지고 그 못줄이라 그랬어요. 하얀 줄에다가 빨간 거 점 있으면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심어가지고 그것도 배가지고 뒤집었고, 이거 마차로다가 끌고 오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탈곡하고 방앗간에 가서 찍고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에는 뭐 6만 원, 7만 원, 8만 원 주면은 사지만, 시골 사람들은 그 쌀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된 과정인가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고된 거예요. 그래서 뭐 매번 노력하지만 뭐 잘 안 돼요. 사실 안 되지만 노력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 밥상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식구들한테도, 가족한테도 밥 먹을 때 밥그릇에다가 밥을 묻히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밥을 안 남기냐? 남겨요. 저도 밥을 남기는데 미안해. 굉장히 미안해. 그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배부르면 못 먹지요. 못 먹는데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왜? 그거 지금은 간편하게 우리가 다 밥을 먹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기계화됐다고 하지만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은 굉장한 수고를 해야 그 쌀을 얻는 거예요. 쌀을 얻는 거예요. 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급적이면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많지요. 잘 안 될 때도. 밥그릇, 밥 먹고 밥그릇에 밥을 남기는 거 제일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디 가서 밥그릇에 밥을 절대로 남기지 말고 꼭 깨끗하게 먹어라. 깨끗하게 먹어라. 저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는 쓰는 거예요. 왜? 그거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가 농사하는 거 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 한여름에 막 막걸리 드시고,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할 때 막걸리 술 심으러 한다 그러는데, 장로님 맞아요? 저는 솔직하게 시골에서 막걸리 한두 잔 먹었다고 지옥 간다,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걸리 먹고 여기 수리산 뭐 이렇게 돌아다니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거 막걸리 몇 잔 먹었다고 여러분 그 지옥 간다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걸리 다음 주에 마시고 오시면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 어려운 걸 눈으로 체험하고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관계없는 일 같지만 내가 이렇게 밥 한 톨이라도 깨끗하게 먹자, 이런 생각이는 너무 고생스럽게, 아버지가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이 고생스럽게 일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음에 새기고 기준을 삼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늘에서 만나 떡이 떨어졌어요. 동풍을 불어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그들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거 여러분 뭐 불이 활활 타는 이런 기둥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혹시 저쪽에 동남아 같은 데 가시면 거긴 우리처럼 이렇게 산이 많지 않고 평지가 많잖아요. 태국 같은 데 그러더라고요. 높은 데서 가서 보니까 구름이 크게 있으면 그 빛이 전부 다 그늘 아래야.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구름기둥이구나. 이게 구름기둥이구나. 그늘 아래 있으면. 그리고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기온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10몇 도에도 얼어 죽는다고 해요. 왜? 우리하고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도를 올려서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도 보일러를 떼가지고 1도 올리려면 보일러가 얼마나 겨울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갔다? 이건 지구가 활활 이거 탄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기가 막힌 일이지요.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은혜 주신 거, 너희들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기준으로 삼고 이 은혜를 받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05편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뭐 할지니라? 기억할지니라. 시편 7편 11절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한 일을 기억하리라. 기억해라. 잊지 말고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나보스 캠프라고 하는 이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이 책에서 보니까 1000번 작은 것들을 적다 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은혜가 매일 내 삶 속에 흘러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 에나보스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작은 것들을 적다 보니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은혜가 매일 내 삶 속에 흘러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다. 그래서 이 에나보스 캠프라고 하는 이분이 쓴 감사 연습, 또 임재 연습해 보니까 100가지 적기, 감사 연습, 감사한 거 1000가지 적기, 참 1000가지 적기. 한번 1000가지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세세한 것까지 다 일상생활에 감사한 것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 에나보스 캠프는 1000가지 적어보는 영적 훈련을 제안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걸 삶 가운데 적용하고 에나보스처럼 1000가지 감사를 한번 적어봐라. 쭉 시간 있을 때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1000가지 감사 적기. 그러면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첫 번째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의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말 아까 나눴지요. 짜카르라는 말, 그걸 기준 삼고 마음에 여기 새기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거, 기억하는 거, 지난 과거의 일을 기억함으로 감사의 삶을 사는 거. 오늘 우리 세강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활 속의 감사는 현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청년들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수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쭉 말씀 다 읽을 수는 없고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도 너 알지 못하게 하시며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그 광야에 있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 말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여기 그랬잖아요. 민수기 13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일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은 40일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정탐한 결과로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너 못 들어간다. 광야의 40년은 첫 번째 목적은 죄 지은 결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40년은. 그런데 광야 40년이 죄 지은 결과로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 이유예요. 광야 40년은 첫째, 말 안 들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둘째, 벌 받는 장소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훈련을 하는데 그 고된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섭리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일을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와 관계가 없느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미대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미술학원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렇게 그림이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여건상 그림 학원을 갈 수가 없어요. 시골에서 리에서 군으로 가다가 다닌다는 건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꼭 미대 가서 그 화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고 고등학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강도사고시, 그리고 목사 그 수련 과정 다 거치면서 아이들하고 굉장히 어렵죠. 목회자 생활하는 게 여러분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때는 땡전 한 푼 없이 살 때도 있어요. 땡전 한 푼 없이 그냥 정말. 그런데 한 번도 저 후회한 적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우리 아이들 셋 낳고 목사가 돼서 부목사 생활 쭉 하면서 한 번도 목사가 된 거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몇 해 전에 목사가 된 걸 처음으로 후회해봤어요. 왜 후회해봤냐? 목사가 목회자한테 실망을 하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짓말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게 성직자입니까? 이게 목회자입니까? 처음으로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후회한 적 없고 애들이 아파도 후회한 적 없고 애들 학원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도 후회한 적 한 번도 없고 그게 당연하고 생각했는데 사람한테, 그것도 다른 성직자라고 하는 목회자한테 큰 상처를 두 번이나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 이게 목사입니까? 목회자입니까? 성직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거라면 내가 왜 이거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몇 해 전에 그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형통할 때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단한가에 그 어간에 아이들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몸도 아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리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골다공증이 그때는 없나요? 지금 새로 생긴 병이 아니라 그때도 골다공증이 있고 그때도 암이 있었고 그때도 다 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 몸이 아프고 출산하고 뭐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름이 옮겨가면 다 그거 걷어가지고 옮겨다니 40년 동안 여러분 매일같이 이리저리 옮겨다녔다고 생각해 얼마나 고단한가. 그런데 여러분 그 고단하고 힘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그들에게 펼쳐놓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삽니까? 그건 우리 입장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신 거예요. 형통할 때도 있지. 하늘에서 만나도 떨어지고 동풍이 지중해에서 바람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 물샘이 터져가지고 그냥 종려나무 열둘과 물샘이 터져가지고 그 물도 그냥 시컨 배불리 먹기도 하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런 옷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입었는데 40년 동안 떨어지지가 않아. 떨어지게 않아.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렇지요. 뭐 지금도 우리가 옷 떨어져서 옷 사나요? 유행이 지나서 옷 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고달픈 것도 있단 말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내가 목사가 됐나요? 그건 박아무개 대통령 버전이에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목사가 됐나요? 이러려고 성직자가 됐나요? 이게 성직자입니까? 이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사람에게 속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약속대로 되지도 않고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들이지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는 매일 꽃길만 걸고 매일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아.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길 아니에요. 가시밭길도 있고 진흙탕 길도 있고 뭐 어려운 길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한 번도 목사가 되는 거 후회하지 않다가 하나님 이게 성직자 맞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건 내 마음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다고 난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여전히 있었고 사람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사람을 통해서 거짓말을 당하고 사람을 통해서 속임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감사가 나왔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내 안에 원망, 불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병원 갔더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막 미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랬더니 교회 다니세요? 저 목사인데요. 공황장애 초기 증세니까 신경과 약을 지어주는 거 그거 먹으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 이게 진정이 되더라고요. 목사라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현실에 있는 일들이 불통하고 안 되고 그리고 실망감과 그리고 좌절감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니까 이제서야 뭐가 나오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간이 다 돼서 다 할 수는 없고 여기 칼빈의 말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가 막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 강요에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에게만 감사 100번 하세요. 감사 1000번 적으세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 어떤 박사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감사 1000번 적어보면 작은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게 성경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칼빈은 정확하게 이 성경 속에서 얻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 1000번 적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그게 형통한 것이든지 불통한 것인지 인정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기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뭐하지 않는다. 우리 장로교인이잖아요. 장로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는 이거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장로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그거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으면 기쁨과 감사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매일의 현실의 삶 가운데 현재 과거의 일은 하나님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현재의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때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함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활 속에 감사하려면 미래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과거는 기억하고 현재는 하나님의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는 기억하고 현재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감사가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뭘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 여기 찬송하다는 말이 감사라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언제 누가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받은 말씀에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기대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받을 때부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에서 그 약속을 따먹을 때까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따먹을 때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느냐? 40년 여호수아 지났지요. 400년 사사기 지났지요. 적어도 44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가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히브리인들이 뭐 한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한 거지요. 기대하고 소망이 없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는데 이다연 칼럼이라고 하는 여기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청년이 사라진 대한민국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프라임 경제신문 오피니언면에 이다연 동방성장 연구소 이사가 칼럼을 썼더라고요. 청년이 사라진 대한민국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지금 한국의 11월자로 2025년 11월자로 그 청년 실업률이 254만 명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청년들 희망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여기 다 제가 올려놓지 못했는데 한국에 다 대학 나왔잖아요. 그 청년들이 지금 어디에다가 눈을 이민 가고 싶다는 퍼센트가 점점 한국에 희망이 없으니까 고학력자들일수록 일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감사가 나오겠어요? 소망이 없는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심각하죠. 청년들이 죄송해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점점 그 연금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짊어져야 될 이 몫이 점점 솔직히 많아요. 정부에서 돈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그 짐 다 누가 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 윤찬이, 윤빈이, 또 여기 종우, 서해찬, 서혜지 이런 아이들이 다 짓는 거예요. 민서 이런 아이들이 다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받아둔 그 돈을 쓴 만큼 앞으로 이 아이들이 전부 다 그 빚 갚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은 좀 이야기하고 갈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 점점 어깨가 무거워져서 이민 가고 싶다는 그 퍼센트가 점점 늘어날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를 가르쳐주냐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지금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현실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증상이 그 물속의 개구리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서서히, 지금은 별거 아니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물속에 있는 개구리가 뜨거워가지고 죽는 것처럼 지금은 문제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감사라고. 그럼 감사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런데 실제로 44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없네. 요 하나만 읽고 넘어갈게요. 칼빈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다. 앞으로 선하게, 현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앞으로 선하게 인도할 기대.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 수상이었어요. 수상이자 신학자였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 선하게 완성될 것을 믿는 종말론적 소망에서 나온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감사하는 살면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짐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